의상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가봐라 어디라? 본래 그 자리다. 이걸 갖다가 부처님께서 보리수화를 떠나지 않으시고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타하자재천, 천지사방 다 가셨다. 이러죠. 그러니까 일미진중 함시방이다. 그 다음에 뭐 일중일체 다중이다. 이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요 행행본처라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안경에서는 시편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시구족 상응부터 시작해가지고 강협자재, 무예문, 제법상적, 자재문, 뭐 이와 같은 일다상용, 부덕문, 주반원성, 구성문 뭐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와 같은 구절들을 전부 행행본처 이 한마디로 다 끝낼 수 있어요. 우리가 어제 아래 또 배웠던 기신론도 여기서 벗어나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마음자리를 얘기하는데 하안경 마음 따로 있고 건강경 마음 따로 있고 능경 마음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은 잡지식에 떨어지는 사람이나 분석이 다를 뿐이지. 자,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배부르는 것은 다 똑같고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빵을 먹든지 도나스를 먹든지 만두를 먹든지 밀가루면은 틀림이 없다. 우리 저번에 배웠어요. 어떤 그릇을 굽더라도 흙의 성질을 벗어날 수가 없다. 이것을 같다고 한다. 그러나 모양이 다 다른 것은 다르다고 한다. 각각 불각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 그 각이라고 하고 불각이라고 하는 것은 생멸에서 각각 불각이 있는 것이지 진여문의 불생불멸에 가서는 각각 불각을 논할 입장이 안 된다. 생멸에 왔을 때 시각이다, 본각이다 있다. 그죠? 그러니까 부처다 중생이다 하거나 이제 생멸 시각이다. 그래서 생멸이 끝나고 나서 완전 진여 구경 열만에 가면 어떻다고 합니까? 부처도 없고 진여도 없다. 그런 얘기가 책에 나오면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 아, 이거는 진여문에서 얘기하는 거다. 본래 무일문 있잖아요. 그죠? 이해 갑니까? 예. 이해 가기는 뭘 가. 오. 저 밑에 오시다가 조금, 다리 좀 불편해서 지팡이 짚고 있는 분 맞죠? 휠체어 타고. 입마저도 그래야 된다. 자, 지지발철학. 선제동자가 도착하고 아무리 가봤는데도 문수보살 분리문수사리 조카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계식을 주고 계율을 줄 때 네가 부처의 길로 가라 이러면서 사람들 보살계를 주고 스님들한테 계를 줄 때 항상 그럽니다. 답파 비로정상이라. 비로자나 부처님의 머리라도 밟아가지고 부숴버리라. 본래 없으니까. 조카 삼척동자라. 예를 올리는데 누구에게? 삼척동자 조카에게도 격려를 한다. 왜? 미가장자편을 이렇게 봐잖아요. 그러면은 중생을 중생이라고 보지 않고 부처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졌을 때 보살계를 받든지 오계를 받든지 식계를 받든지 이게 가능한 얘기다. 예의를 예배를 할 때 누구에게? 삼척동자 조카에다가 삼척동자의 그 발밑에다 엎드릴 수 있어야 되고 법이 있다고 하면 그죠? 그리고 이것이 본래 무일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최고 거룩하다는 비르자나 부처님의 머리라도 밟아가지고 부숴버리라. 살불살조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진정하게 부처님의 은혜를 이보제불 막대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서프는 이제 이렇게 문단 나누기가 지식 구별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뭐 얘가 이렇게 붕 뜨니까 연양 지금 이해가 안 가죠? 이해하세요? 네. 선생님 이해 가요? 이해 안 가죠. 이해 안 가야 돼요. 행행본처라든지 뭐 이런 구절만 알아놓고 이게 이제 뭐 검토쌤이 이런 걸 가지고 북글씨로 그냥 일주일 해도 쓰시면 되는 거예요. 행행본처, 지지발처.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서 하암살림을 이게 입법개품 다 끝나고 귀신눈이 맞출 때쯤 내가 여기서 하암살림을 전시회를 어떻게 한번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암살림을 할까 이렇게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 방에 가면 일체 유심조란 글도 잘 쓰는 게 있어요. 또 왜 우리 법성계 다포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죠? 네. 법성계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뭐 이무소독가란 글도 있고 법성계도 있고 요 행행본처 지지발처 이런 구절 있죠. 이걸 하안경의 구절 좋은 구절 개송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붓글씨를 잘 쓰시는 분들 동원해가지고 잔뜩 이 밑에 1층에 깔아놓고 한 구절 한 구절씩 오면은 그걸 강의하고 글자의 모양과 그 예술적인 테크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뭐 그분들의 문제고 그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과 내 삶과 그 하나의 글귀가 주는 내면의 세계 전시를 그래 하고 싶어요. 어때요? 괜찮잖아요? 일체유심조 이거는 하원경 제 19권 야마천궁 대참품의 강림보살 그 60하원경의 열애림보살의 개송이다. 이건 내용이 이러이러한 내용이다. 쭉 설명해.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루 종일 그 설명 이 구절 저 구절 하면 목이 힘드니까 녹음해놓고 끝나는 거예요. 꾹 누르면은 누르면은 거기 안에 그 멘트 녹음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리시버 꼽아가 딱 들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음을 그렇게 하면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 하음 살림도 가능하지 않을까? 오늘 새벽에 제가 고무다라에 앉아가지고 별 생각을 다 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분리조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조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신에 대한 믿음이고 이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 일심자리를 믿는 거잖아요. 그죠? 기신론에서 사신이 있죠? 그 제 첫 번째 뭡니까? 아직은 이제 수행신신문에 안 들어갔으니까 자성청정을 믿는 거예요. 부처님을 믿기 전에 먼저 전제 조건이 뭡니까? 내가 자성청정을 믿는다. 그리고 부처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메시지가 첫 메시지가 뭐죠? 너가 내하고 똑같은 존재다. 조금도 다름이 없다. 동일법성이라고 하는 전해줬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좀 우리가 확신은 안 쓰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확신은 안 쓰지만은 왠지 부처님 말씀이고 경전 말씀이고 그 선지식들의 말씀이니까 믿어볼 필요는 있잖아요. 그죠? 믿져야 본전이죠. 믿져야 본전이 아니고 이자까지 두둑히 받아요. 사실은. 믿져야 본전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믿음이 확신했을 때 실컷 돌고 돌아봤더니 보리수화를 떠나지도 않고 문수살이라고 하는 상징이 문수살이가 그 53 선지식 중에 표하는 게 뭡니까? 십신이죠. 십신. 그죠? 십신이 이제 그렇게 돼요. 하안경 전체를 보면 십신을 갖다가 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보현보살. 세주 묘원품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보현보살이에요. 하안경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보살이 보현보살이에요. 보현보살.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보살도 보현보살이에요. 중간에 수도 없이 등장한 게 보현보살이에요. 그런데 그 보현보살이 문수하고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그 보현보살이 보자라고 하는 이 자체가 보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넓을 보자. 보편 타당하고 이 지식적도 이런 것이 특수한 게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 암만스러운 사람은 지식이가 이게 내가 특수하게 한다고 하지만 지식은 생명이 있으려면 보편성이 있을 때 나도 알고 삼삼은 그렇죠. 이런 지식은 보편성이 있어야지. 나는 삼삼은 9고 니는 삼삼은 8이고 니는 삼삼은 7이고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래도 77이 47이지. 77은 47이요. 자, 여기서 분리수화 이러면, 이거는 불생불멸이구나. 분리조카 이러면 이거는 불생불멸이구나. 그 다음에 본처 이러면 이건 불생불멸이구나. 발처 이러면 이거 전부 다 불생불멸이고 일심의 자리다 이거죠. 그렇죠? 행행이라는 건 뭡니까? 업상, 전상, 현상, 지상, 상속, 집치, 계명, 조업, 수보로 돌고 도는 거다 이 말이죠. 예. 자, 그리고 도달하고 깨닫고 깨달았다 하더라도 뭘 깨달아요? 있던 거 잠깐 놈을 깨달았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이래서 변만 시방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그 수처 작주라고 하고 이런 것들 가만히 쳐다보면 저게 그런 말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는 갈 수가 있어요. 자, 뭐 여기 이제 빨간 색깔도 하고 노란 색깔도 하고 이렇게 저 색깔은 다 나와요. 예, 색깔이 나와요. 이게 무슨 색깔이요? 예, 이런 색깔이 없는 줄 알면 돼요.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이렇게 해서 지금 색깔이 만들어지는 건 뭐라고 해요? 이거는 심생적 종종 법생이다. 인연이 있으니까 이 색깔이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다. 추우니까 닭은 햇대로 올라가고 오리는 저기 보문단지 연못 속으로 물속으로 들어가더라. 날이 추우면은 닭은 어디로 올라가요? 햇대로 올라가고 오리는 물속으로 들어가더라.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빨간 것과 파란 것과의 분홍색이 같으려면 어때야 돼요? 조건이? 원래 뭐 참 마야. 얼마나 몇 년 동안 옆에 앉아서 쥐 뜯기더만 이제 다 외워가 있대. 알고 떠드는 건 아니죠, 그냥. 노홍기처럼 떠들어 버렸지. 노홍기가 뭐 아무리 캐나가지고 노홍기 말 잘하지만 그게 그 노홍기가 지가 말한다고 카세트가 안다고 할 수는 없지. 이제 인간 카세트다, 인간 카세트. 그래도 그래 하다 보면 인간 카세트도 카세트도 그거 승부를 할 때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1달러 심생면은 우리가 이제 이제까지 제가 잔소리 해가지고 해온 거 끝내고 오늘은 심생멸 인연이다. 아, 이러면서 이제 빨간 색깔, 노란 색깔, 파란 색깔 이것이 바로 인연을 얘기하려고 하는 뭔가 있구나. 이런 메시지가 있다고요. 그죠? 그러면서 이 인연은 본래 없다고 하는 메시지도 줬어요. 아무리 인연을 따라 돌고 돌아와도 본처다. 이랬죠? 아무리 돌고 봐도 발처다.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행행 본처요, 지지 발처다. 자, 그걸 갖다가 이제 아무리 가봐도 선제동자가 그 9만리, 1000만리 떠나갔는데도 처음 출발했던 누구 밑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 문수보살하고 늘 같이 있었다. 그러니까 양리, 신근 이런들 이렇게 얘기하죠. 양리, 신근 이런들. 선제동자가 만약에 떠났다면 뭘 떠났다면 믿음의 뿌리를. 문수보살은 믿음의 뿌리라 이거예요. 예? 입법 개품에는 문수보살이 나오지만은 한경 전체 세주명품에는 믿음이 보현 보살로 나와요. 그 보자 돌림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한경에는 이제 발심하는 상태를 해월강 대명보살이라고 해서 이명보살이 나와요. 이름이 동명보살, 동명이 나왔다. 이름이 같다고 하는 거는 아미타불이 동명이죠. 도마주기 무한극수 360만원 11만 9,500 대자 대비 아등도사 금색열에 뭐 빠졌겠다. 동명동호, 대자 대비. 어떻게 이름이 똑같냐고. 기분 좀 나쁘지만 무진스님이랑 나하고 이름이 똑같단다. 기분이 나쁘지. 자, 혈액형이 A형, 뭐 O형 다 있는데 혈액형이 다 똑같단다. 그 사람의 이거는 이제 어떤 거는 동상이냐, 어떤 거는 이상이냐. 그래서 한경에서는 그런 걸 뭘 합니까? 귀신론도 나와요. 동상, 이상, 저 앞으로 배웠잖아요. 동상, 이상. 같고 다른 것이 둘이 아니다 하는 거죠. 같다고 하는 건 뭔가? 이치가 같은 거예요. 이는 같은 거예요. 이라고 하는 건 심리가 다 똑같아요. 심리. 그 다르다고 하는 거는 사가 다른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 두 개 분리할 수 없으니까 이사명년 무분별을 어상선생님이 그렇게 해버렸어요. 같고 다른 게 본래 똑같으려 하면은 본래 없다는 게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양리 신근인들, 대종고 스님이 서당을 지으면서 이 대목을 얘기할 때 이렇게 하죠. 문수보살이 가일백일십성하야 요신 우수하고 오른손을 번쩍 들고 마 선제정할 선제동자의 머리를 만지면서 선제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만약에 양리 신근이런들 처음에 믿음의 뿌리를 떠나가지고 저버렸다고 하면은 이와 같은 깨달음과 여시의 각가지의 깨달음을 정득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랬죠. 네가 그렇게 그 씨앗을 뿌리지 않았으면은 이 가을이 풍성하지 못할 것이다. 옥수수 하나 여기 딱 뿌려놓으면 옥수수 몇 개나 달린다니까. 양리신근이런들. 그래서 경전에 나오는 거, 100만 가지 공덕 이런 거 나오면은 그냥 농사를 조금 지어본 사람들은 금방 알잖아요. 왜 나락 같은 거, 특히 그 조 있잖아요. 좁쌀, 서소, 그런 것들은 좁쌀 한 개가 이마에 한 대씩 나온다니까. 그렇죠? 옥수수 같은 것도. 수박도 이렇게 씨 하나 해놓으면 수박 이런 게 몇 개씩 열리거든. 그럼 공덕이, 이 믿음의 공덕이 나중에 해양으로 올 때는 엄청나게, 소나무도 큰, 두 아름, 세 아름 되는 나무는 그 씨를 갖다가 몇 대 부어야 되죠. 단지 솔씨 하나일 뿐이다. 그래, 현재 일념이 정직하면은 그거는 부처하고 동급이다. 초발심시 변정각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정각이라 하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어마무시한 공덕이고, 초발심은 미미한 공덕이지만은 서로 동급으로 우리 보잖아요.
이해해 주세요. 넘어갑시다 그럼. 아무 재미없는가 보다. 자, 앞에서 심생멸이 끝나고 이제 심생멸과 그다음에 이 심생멸이 얘기했는데 그럼 도대체 그 심생멸이 그 이유가 뭐냐? 그 인연이라고 이유죠, 그죠? 분명히 원인이 있고 중간에 연이 그 주변 환경이 형성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물과 공기와 뭐지 햇빛이 있어야 사기 발화하나요? 그러니까 물과 공기와 뭐 햇빛 같은 거 안 주면은 저 밑에다가 그 땅 밑에 묻어 놓으면은 오랫동안 처박아 놓으면 연시라도 사기 창고에 갖다 놓으면 잘 안 나죠. 어떻게 이렇게 틈바구니에 사기 털라 하면은 그 연이 있어야 되죠. 인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진공상태 포장해보고 나면 지가 뭐 진공상태 포장하면 상 못 털죠. 터나요? 터요? 턴다 하세요. 그 터지. 그게 바로 부처님 아이가 진공묘유 아이가. 그 말이 그래 해도 그것도 모르겠죠. 여기서 고양이를 자꾸 그리다 보면 고양이가 어떻게 돼요? 참 많이 배웠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중생인데 부처님 흉내 내다 보면 이 중생이 부처 소리 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 돼요. 왜 그렇습니까? 부처가 어딨노 말고 중생이 어딨노 이런 식이거든 우리가. 그러니까 주장자들 와 하고 막 옆을 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당신은 답답한 거야. 뭐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뭐. 아니 당신이 주장자 들었다 나왔다 하는데 눈 감고 졸고 있는데 어떻게 해. 조는 사람한테 주장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눈 뜬 사람 한 사람 있어야지. 예?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겠지. 자, 심생멸의 인연을 해석하다. 심생멸을 강의 여러분 들었던 분들은 이제 대답하지 마시고 심생멸의 인은 뭡니까? 본심이면. 예? 심생멸의 연은 무명이에요. 예? 진심이 생멸의 인이 되고 무명이 생멸의 연이 돼요.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생멸로 간다고 생멸의 인연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 이걸 갖다 저 앞에 대목에서 우리가 배울 때는 뭐라 했습니까? 열애장하야 유생멸심 하니 이렇게 배웠어요. 그죠? 뭘 의지해요? 열애장을 의지한다. 그 열애장을 다른 말로는 정멸이라고 하고 열애장을 다른 말로는 일심이라고 한다. 일심 자리를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청정적으로 봐서 열애장이라고 하고 진망하업을 봐서는 아레아식이라고. 기신론에서 얘기하는 아레아식은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유식에서 얘기하는 아레아식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어요. 그 원효 스님께서도 기신론 그 소에서 이렇게 하셨어요. 유식에서는 아레아식을 협의해서 좁은 의미에서 해석을 한다. 그러니까 본론에서는 차론에서는 강의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능가경 같은 데 보면은 아레아식이 바로 열애장이라고 얘기했어요. 열애장이 뭐죠? 열애법신. 그렇지. 열애법신이 바로 열애장이에요. 법신이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적인 형태를 열애하고 붙여가지고 열애법신이라고 장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창고다, 저장한다. 그러니까 아레아식을 우리는 흔히 장식을 뭐라 하죠? 무몰식이다, 함장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었잖아요. 그죠? 그 창고에 들어가면은 한번 이게 그 금고에 들어가면은 항상 저장되고 은행 금고처럼 은행 금고가 저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강장이요, 열애장이다. 그러니까 열에 장자가 있는 거는 좀 시원찮은 거예요. 사실은. 장은 아직도 꼭지가 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장이 붙어 있으면 그거는 재전법신이라. 번뇌에 속해가 있는 법신이다. 중생이 부처기는 부처기는 한데 번뇌 속에 부처다. 이런 말씀이고. 그러니까 장이 똑 떨어져 나가보면 이제 본래 무일물의 경지를 툭 터져버리면 뭐예요? 열에. 오고 감이 없는 열에. 무소종래 영무소고 있잖아요. 이거는 각자 성자 스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어릴 때 해주셨는데 참 고마웠어요. 안 그랬으면 그걸 혼자서 산삼을 누가 안 가르쳐주면 혼자서 그 산삼을 맛보고 내가 저 넓은 산을 찾아가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여기 산삼이다. 여기 이파리 봤지? 예. 그 뒤로부터 산삼 바로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선 선각자들 그렇게 딱 지진이라 그래요. 손가락 이렇게 요거다 요 잘 봐라. 요 잎이 요 다르지. 요거다 이렇게 해주면은 그게 이제 어른 선생님들이 이제 고마운 거죠. 근데 강의 설명하시는 건 잘 하시느냐? 5일 동안 강의 듣는데 대성 귀신론 들으러 가가지고 5일 동안 우리가 딱 2자 들었어요. 우주선이 뭐 들었죠? 대성 2자. 귀신론은 다 읽어봐라. 책에 다 나온단다. 당신 책에. 우리 어른 선생님은 안 그러시고 우리 어른 선생님은 진도 칼같이 맞추셔요. 그래서 당신이 한 번 편찮으셔가지고 제가 대신 이제 한 번 딱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문수선에서 한경을 강의했는데 어른 선생님 대신 하는 거니까 어렴하게 뭐 하고 이제 말았는데 그 당신이 이제 다음 달에 이제부터 이제 회복하시가 강의를 하셨거든요. 하시면서 뭐라 하시지 못하고 영화이가 글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이상하게 중간에 툭 잘라놨거든. 심생밀 하다가 요 정도에서 뭐 심생밀 해석하다 심생밀 뜻 이래 보고 요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설하다 이부터 안 하는 거야. 예? 내용이 이렇게 중간에 뒤에 거 안 하고 하면은 한 단락을 하든 앞에 걸 요까지 하든지 뒤에 거 해야 되잖아요. 단락이 딱딱 끊어져야 돼. 계단을 어중간하게 삐 잘라놓으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제가 말을 빨리 하다가 저 자신도 어디 끝날지 모르거든. 우리 어른 선생님처럼 치밀하게 내가 여기까지 하겠다 이게 아니야. 오늘 말 되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는 게 제가 아니고 저는 차 타고 가다 기름 떨어질 때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기름 떨어질 때 가고 언제 밥 먹느냐 배고플 때 돼야 밥 먹고 예, 그런 성향이 있어요. 저는 저 폭포 같은 사람이라서 그게 안 돼. 자, 심생멸 이는 뭐다? 일심단이다. 예? 여는 무명이다. 이 무명을 다른 말로는 자 지금 이게 다른 데서 들을 수 없어요. 복잡합니다. 이 무명을 다른 말로는 혹업고라 그래요. 혹업고. 능경에서는 악차치 열매라 그래요. 요거는 한 세트예요. 이 혹업고 미혹하기 때문에 미혹을 우리 무명이라 하지만은 이 업도 무명업상이에요. 고도 어디에서 야기된 거요? 무명에서 야기됐기 때문에 무명이 표출해내는 건 혹업고, 혹업고. 일단 혹이라고 하는 거는 광명이 없는 거예요. 미혹해가지고 혹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고 혹했다 하듯이 길을 잃어버린 것이죠. 미화가 된 거잖아요. 그죠? 한 개 더 붙이면 혹은 미혹이라고 해요. 미혹. 미혹이라고 해요. 미혹. 미혹했다. 방향성을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방향성을 잊었다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자비심이 없고 지혜를 놓쳐버려가지고 자기의 업을 따라가지고 악업장을 자기의 곤조대로 이제 살다가 악을 쓰다가 이제 죽게 되잖아요. 사막도로 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 무명은 혹업거라고 하고 요걸 잡아 당겨가지고 쫙 늘리면 우리는 요건 12연기라고 합니다. 그쵸? 12연기. 그 미혹은 뭡니까? 12연기 중에 미혹이는 초팔고 미혹이는 초팔어요. 학용원에서 초파는 사람이 저 앞에 오다가 미혹이요. 미혹이요. 여기 연하양 미혹이 아닌가 이름이? 미혹이 하죠. 미혹이. 예? 미혹이. 예? 미혹이. 미혹이는 초판다. 자, 초라고 하는 것은 1번이죠. 1번, 8번, 9번은 뭐죠? 무명가. 아, 무명을 갖다 미혹이라 하구나. 예. 미혹은 초팔고 팔은 뭐죠? 애착을 가지고. 좋아하는 마음을 내다보면 뭐 하게 되죠? 딱 가지려고 치착하잖아. 딱 잡는다고. 사람도 이 사람을 처음에 좀 좋아하다가 나중에 그 사람을 취하게 돼 있어요. 그쵸? 우리 학용은 처음에 이제 좋아하다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딱 달라붙어서 안 떨어지는 거야. 이게 취까지 달라붙은 거야. 무진생이면 무진 애치야. 자, 이게 초, 8, 9. 그 다음에 업은 얼마예요? 20원. 참. 업은 이금여십이라. 두 번째와 열 번째. 열 번째는 뭐죠? 두 번째 무명이 연 행하고 행년식 식일명사 명생년 유기년 초경수 수연 애연 치연 유라고 하는 건 어떤 조작이 있다 이 말이에요. 유의적인 행동 조작 행위. 예?
행위를 위라고 그래요. 자, 업은 20원이라고 했어요. 미역이는 벌떡선 미역이는 초 팔구. 미역이는 초 팔고 업은 20원. 다 외워야 돼요. 업은 20원. 땡칠이. 땡칠이 알죠? 땡칠이. 전에 우리 88 올림픽 때 개고기 같은 거 탕 못 먹게 하고 이러니까 간판도 보신당 이런 거 못하게 했잖아요. 전라도 저기 충청도 대천인가 거기 이제 초상이 나서 서울에서 이제 여기 강의하시는 저기 현진 스님하고 같이 잘 아시는 분 따님이 그렇게 별세를 했는데 33살에 딸이 돌아가시니까 죽으니까 어머가 모친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죠? 그래가 이제 저기 그때 처음으로 충청도 땅에 가서 이렇게 시달림을 갔어요. 시달림을 갔는데 가다가 그 슬픈 건 잊어버리고 간판 보고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지금도 생생하다. 땡탕. 야, 그렇게 우리하고 막 사람들 저라고 싶을까? 하지 말으면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 생각만 해도 기분이 나쁜데 그래도 중으로 하여금 또 기분이 웃게 만드는 게 그게 보신다기는 막 찡거리고 막 그렇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저렇게 못된 짓을 해? 이런 게 한데 땡탕 쓰라는 거 웃어버리는 거야. 아이고. 땡칠이가 보통 개 이름이잖아요. 예? 자, 땡칠이. 땡이라고 하는 거는 땡철이라고 있어요. 땡철이. 나머지는 설이고 땡철이 있잖아요. 땡철이. 땡철이 다 팔고 난 뒤에 남은 거 땡철이 한다잖아요. 땡칠이는 설이고 이렇게 전부 다 고스톱 치는 줄 아는데 나머지 여칠이라고 그래요. 나머지 여자 누가 참 머리 되게 좋잖아. 여칠이 뭐요? 땡칠이지 뭐. 나머지 7개는 설, 말한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위자. 고라고 얘기한다. 혹, 업, 고. 그 얼핏 들으면 땡칠이 설이고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제 안 까먹어지겠죠?